신약 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저희 교회는 텐션이 좀 낮죠? 새해 첫날이라서 안 하던 거 했습니다. 새해 첫날이니까 우리 좌우만, 앞뒤까지는 아니고 좌우만 인사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는 신앙이 좀 더 깊어집시다. 역시 어색합니다. 새해가 되었는데 별로 느낌이 없죠? 저만 그런가요? 어릴 때는 제가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어릴 때는 그렇게 좋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니까 매일이 요즘은 설날 같으니까요. 설이 별로 특별한 것 같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느끼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해가 된 것뿐만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이 새롭고 의미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지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이제는 3년 차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얘기를 할 때마다 미안하지만 3년이 되어서 교회가 좀 많은 어려움도 있고 지난해 비로소 대면 예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많이 안정이 되었다면 새로운 한 해는 하나님 앞에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향해 나아갈 것인지를 기도하고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좀 뿌리를 더 깊이 내리라고. 물론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신앙 생활이 그렇죠. 날마다 더 깊어져야 되는 것인데 올해는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번 나누고 그냥 끝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인도하심이 다른 쪽에 있어서 그 부분부터 좀 자세하게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베소서에 대해서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에빌골몬 이렇게 말하죠. 외우기 쉬우라고 그럽니다. 이건 옥중서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은 편지는 맞는데 옥중에서 감옥에서 쓴 겁니다. 오늘의 감옥은 오늘의 교도소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1세기 중반 그때 감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는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 일치를 위해서 그들에게 권면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내용은 좀 많이 깊습니다. 깊이가 있고 그 내용이 너무너무 풍성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3장 우리에게 표로 주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두 번의 기도가 있습니다. 한 번은 1장에 나오는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 어떤 것이고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하는 게 1장에 나오는 기도고요. 그 다음에 3장의 기도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기도의 내용을 나누기에 앞서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옥중에서 교회를 염려하면서 이 편지를 쓸 수 있었을까? 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편지의 내용보다
이렇게밖에 편지를 쓸 수 없는 사도 바울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에 먼저 집중을 해보고자 합니다. 나라면 그럴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옥중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교회를 염려하고 있을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에게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며 그들을 성령께서 그들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고 그들의 겉사람이 잘 되라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들의 속사람이 잘 되게 해주시고 정말 풍성한 그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라고 그러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충만한 사람이 되게 교회가 더 견고하게 서기를 원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마음, 그건 어떤 마음일까? 저와 여러분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관심을 어디에다 둡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는 당면한 문제에다 초점을 두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아무리 영적이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당면한 문제를 넘어서서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오히려 자기의 안위보다 교회를 더 걱정하는 그 모습에서 사도 바울이라는 그 존재를, 사도 바울이라는 그 사람을 우리는 좀 모델로 해서 오래 쫓아가 보자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인물들이 있지만 로마서 15장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 모델로 준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쫓아가라고요. 아니요, 예수님만 쫓으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쫓았던 그 사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따르고 본받아야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우리에게 오늘도 도전으로 다가오고 때로는 우리를 경배하고 때로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열심을 내게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한 통로요 방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서신의 내용을 쓸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이면 어떻게 자녀들에게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자녀들에게 한두 마디의 권면을 한다면 어떻게 권면을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복음을 전하다가 나처럼 감옥에 오지 말고 하루 세끼 잘 챙겨 먹고 몸 건강하게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와이프나 남편을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고. 사도 바울의 기도 가운데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 전적으로 영적인 기도입니다. 그렇죠?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사도 바울의 관심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런 경각의 위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언제까지 부지할 수 있을지도 또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걱정을 하고 염려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질적으로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잠언서 23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저 그 마음에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대저 그 사람의 마음에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어떠한즉. 사람의 말이나 행동은 그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따라서 나오는 겁니다. 생각과 감정이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분별을 하려고 한다든지 그 사람의 신앙적인 수준을 알려고 한다면 기도를 시켜보면 압니다. 또 다른 사람 자꾸 재고 다니라 그러는 말씀이 아니라 기도를 시켜보면 그 사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바로 견적이 나옵니다.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포장할 수가 있겠죠. 포장할 수가 있지만 대체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을 말해줍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자기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염려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은 성령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속사람이 후패해지는 겉사람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이 영적인 안위를 걱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좀 도발적일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게 어떤 부분입니까? 남편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염려가 됩니까? 우리는 모범적인 답으로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그것보다 좀 더 깊이 내가 본질적으로 원하는 것. 예를 들면 남편이나 아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혹시 불편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다른 가정은 온 가족이 다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부러워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그런 기도가 비롯됐는지, 그런 소원이 출발이 되었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여러분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건 절대 포장할 수가 없습니다. 포장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를 염려하고 교회의 영적인 상황, 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라는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가 한 행위와 그가 한 말과 그가 드린 기도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해 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만 되냐?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 사도 바울만 될까요?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충분히 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고백하죠.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도 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목사님도 안 되면서 뭐 우리 보고 되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사도 바울이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바울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을 더 넘어서서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 되게 했던, 우리가 흔히 표현하죠. 사울을 바울 되게 했던 그 하나님에게 우리는 집중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울 되게 했다면 저와 여러분도,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게 했다면 우리도 그 자리에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뿐만이 아닙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날까지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은 올 한 해 날마다 깊어지는 삶이라는 이 주제를, 이것을 목적을 하며 사도 바울을 좀 모델로 삼아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열심, 교회를 향한 그 염려, 영원한 소망의 그 뚜렷함, 목표를 향해 쫓아가고 있는 그 전혀 돌이키지 않고 전혀 흐트러지지 않는 그 삶, 그가 우리보다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났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성경에서 반복해서 여러 가지로 증언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늘 교회를 염려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입니다. 앞으로 조금만 넘기시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신약성경 29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참된 자랑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24절부터 유대인들에게 40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 중에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이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과정 가운데, 그런 와중에도 그의 염려는 교회를 향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이나,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말이나 행동은 그 사람의 존재를 설명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모델로 한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을 따라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위해서 염려하고 있는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말씀과 기도의 교회 혹은 여러분이 섬기는 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것도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교회죠. 맞습니까? 너희는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반문을 하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이고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교회까지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우리들의 염려가 나라는 교회를 잘 가꾸고자 여러분 얼마나 염려하시고 얼마나 애쓰시고 얼마나 거기에 대가를 치르고 계십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관리해도 괜찮은 겁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를 눈에 보이는 교회를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죠. 다른 교회에다 염려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할 수는 있지만 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라는 그 교회를 여러분은 어떻게 가꾸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그냥 이것은 대충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영적인 상태로도 괜찮습니까? 여러분이 그 교회됨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괜찮은 것 같습니까? 염려가 전혀 되지 않으십니까? 혹시 염려하고 있다면 그 염려를 위해서 그 염려가 여러분에게 눌림이 된다면 그 눌림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십니까? 무엇으로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십니까?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십니까? 마음의 염려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마치 길가에 뿌려진 그 말씀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널짝밭에 뿌려진 그 말씀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사단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잃어버립니다. 그냥 잠시는 감동이 있고 잠시는 기쁨이 있지만 예배당 문을 나가는 순간 주일날의 설교가 무엇인지 몇 장 몇 절을 나눴는지 제목이 뭔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줄거리가 뭔지 모든 것이 새까맣게 머릿속이 하얗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집중해서 들으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과연 눈에 보이는 교회를 넘어서서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교회됨에 대해서 어떻게 염려하고 얼마나 눌림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상태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지 나는 과연 영광을 돌리는 그 그릇으로서 그 통로로서 합당한지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는 더 염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자세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염려가 그 눌림이 우리 안에서 좀 더 깊어지고 더 강해지고 우리가 그 염려를 따라서 스스로의 교회됨, 눈에 보이는 교회를 향해서 더 염려하고 그 염려로 인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액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에게서 우리가 대표적인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뒤로 넘기시면 있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두 번째 특징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지식으로 현상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그 믿음을 날마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 번 믿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믿지만 이 시간은 믿지만 또 나가면 우리의 옛 모습이 또 그냥 바로 드러날 때마다 나를 죽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제발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건 잘못하는 기도입니다. 이미 죽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표면적으로는 성질도 나고 화도 내고 별로 기분도 안 좋고 육신의 것들이 나오지만 그럴 때마다 정말 그리스도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죽었음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에 믿을 때에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를 믿죠.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감격하고 하지만 조금 더 나아가면 나와 함께 죽은 예수,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단순하게 믿음의 부족이라고 하기보다는 실제적인 경험이 부재해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은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이 육신의 체험을 따라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좀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믿는 것이지 우리의 상태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가 날 때가 없습니까? 여러분 화날 때가 있죠. 저도 별로 성질이 좋지 않아서 성질을 낼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성질을 내고 그러면 얼마나 미안한지 예전에 미안한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떳떳한지 내가 아빠니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지금 너무 미안하고 회개하고 또 가끔씩 또 합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 저를 제발 죽여주십시오. 예전에는 모를 때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이미 죽었는데 자꾸 죽여달라고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 죽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십자가에 다시 못 박습니다. 이미 죽은 나를 십자가에 있음을 나는 확인합니다. 나는 고백합니다. 이렇게 나아가셔야 됩니다. 한 번이 그 경험이 있으면 그 경험이 반복되게 되면 그 사실이 자연스럽게 믿어집니다. 다른 사람이 지금 성질을 내고 있구만 이렇게 얘기해도 아니야 난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육신이 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사람이 승하기 때문에 제어가 컨트롤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사도 바울이 죽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죽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가 살지 못한다면 늘 내 생각이, 내 결정이, 내 의지가, 내 계획이 늘 내가 앞선다면 미안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가진 것은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는 마귀의 일을 하는 겁니다. 육체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됨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좀 깊이 인식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고 회개하고 이런 반복적인 삶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좀 이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죽었기 때문에 이 말씀 꼭 보고 가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 좌우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고 나서 은혜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나서의 삶이 중요함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는 늘 두 가지의 길을 갑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살 것인지 아니면 내가 주인 돼서 살 것인지. 그런데 스스로가 주인된 삶을 사는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삶을 경영하는데 전혀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데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수를 하고 죄를 범하면 우리들의 신분을 잃어버리지는 않지만 우리들의 한 일이 하나님 앞에서 헛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4대 교회의 교훈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름은 있는데 교회라는 이름은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행실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건 죽었다고 표현을 하죠. 죽었다고.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그리스도로 살던 것처럼 우리는 늘 바라보며 흥분할 뿐만 아니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좀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서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표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목적,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꼭 깊이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계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는 거죠. 목표가 없으면 삶이 헤매게 되는 겁니다. 시간을 경영하면서도 헤매고 삶의 방향이 정해지지 않으니까 삶이 규모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생각하는 대로, 감정대로, 하고 싶은 대로 전혀 꺼리낌이 없이 삶을 경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 표대, 그 계시가 분명해야지 삶이 방자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방자하다는 것은 내버려 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상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그 상을 예비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상을 받기에 걸맞는 자로, 합당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상을 받는 게 아님을 성경 우리에게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합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만 그 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표대가 있는 사람인데 그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표대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는 다름질하는 자로 자기를 표현을 합니다. 다름질하는 자, 경주하는 자. 경주하는 자는 절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저도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살피면서 왜 때로는 이렇게 규모가 없을까? 규모가 없을 때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시간도 이렇게 성경적인 표현들을 대로 하면 잃어버리는 시간입니다. 그냥 뜻없이 잃어버리는, 흘려버리는 유실이라고 그러죠. 한문으로는 유실. 예를 들면 두레박에 구멍이 난 겁니다. 그냥 알게 모르게 타이어가 어떻게 실방구가 난 겁니다. 방구가 표현이 좀 그런데 타이어가 실방구가 난 것처럼 알게 모르게 다 새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가 않은 것이 아니라 다 새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만 다 새버리는 겁니다. 삶이 규모가 없고 삶이 표대가 정확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표대로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름의 상을 향해서 쫓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그냥 예수 믿고 덕을 좀 보고 건강하게 998834 말씀을 드렸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3, 4일 아프고 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부름의 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는 자에게만 주어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질문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과연 거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이대로도 좋은가? 이대로도 괜찮은가? 물론 각자가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수준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있는가 하면 청년이 있고 아비가 있고 어른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수준이 있지만 각자의 수준에서
각자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목표가 분명합니까? 새해에는 무엇을 목표로 삼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사도 바울을 모델로 삼아서 날마다 깊어지는 삶을 목적으로 하며 새해를 달려가면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목적을, 우리의 목적을 내 목적으로 삼아보면 어떨까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 그 표대, 그 부름의 상을 저와 여러분의 목적으로 표대로 삼으면 어떨까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그는 교회를 염려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분명한 표대가 있던 사람입니다. 분명한 계시가 있으니까 분명한 표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계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계시를 주십시오. 저에게도 계시를 주십시오. 분명한 상이 무엇인지 깨달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부름의 상이고 면류관이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에게는 전혀 1도 안 먹힙니다. 1도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성경에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도 그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삶이, 눈앞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삶, 육체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육체가 가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육체가 가치가 있습니다. 육체가 있을 때만이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이 삶이, 육신적인 삶이 더 우선된다면 나는 과연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나를 인식하고 있는지.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뭡니까? 영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속사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겉사람만 있습니다. 겉사람만 있습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고 그냥 육체가 있고 그냥 혼과 마음과 육체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속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은, 염두에 두고 정말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것은 내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지. 이것은 신학 공부를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단순하게 많이 읽는다고 해서, 많이 봉사를 한다고 해서 이런 범주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이런 은혜들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계시를 주십시오. 사도 바울의 표대는 왜 그렇게 확고합니까? 왜 저의 표대는 오늘은 되는데 내일은 안 되고 내일까지는 되는데 모레면 안 됩니까? 왜 작심삼일입니까? 이건 과연 표대가 맞습니까? 저희 스스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표대는 왜 이렇게 자꾸 흔들릴까요? 왜 내 바울의 표대는 너무 확고한데 부름의 상, 모든 것이 다 부름의 상을 위해서 있는데 그가 수고를 하고 매를 맞고 강도를 만나고 강의 위험을 경험하고 해도 그의 목적은 오직 뭡니까? 부름의 상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옛날에 그러더만 모든 소원은 부름의 상입니다. 모든 소원은 통일이라고 그럴 뻔했네요. 모든 소원은 부름의 상. 부름의 상을 받기에 합당한 삶을 나는 지금, 부름의 삶을 받으려면 나는 지금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본질적인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삶에서의 적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에서 적용을 하셔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나는 과연 죽은 사람인가? 물어보십시오. 스스로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표대가 확실한가? 나는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가? 눈에 보이는 교회를 제쳐두고라도 나란히 이 교회, 이 성전을 위해서 얼마나 염려하고 애쓰고 얼마나 대가를 치르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물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너무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저에게도 부담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본질적인 것을 좀 더 깊이 있게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더 깊어져야 될 필요를 저만 인식하고 저만 그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그렇다면, 느끼신다면, 그렇게 동의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구체적인 행위를 어떻게 그걸 위해서 하시겠습니까? 목적이 분명하다면 어떻게 달려가시겠습니까?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이며 갖춰야 될 것은 또 무엇입니까? 삶을 어떻게 규모 있게 경영을 하시겠습니까? 수많은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어떻게라는 질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떻게 죽음의 삶을 적용할 것인지,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염려할 것인지, 어떻게 표대를 가질 것인지, 표대를 가지셨다면 어떻게 달려갈 것인지. 교회에서 선포되는 많은 말씀들이 그냥 진리만 선포하니까 그렇습니다. 온유해져라, 이 정도로 말씀을 선포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너희도 온유하고 겸손하라, 여기까지만 얘기하니까
삶의 실제에서 적용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 질문이 없으면 삶에 적용이 안 됩니다. 그냥 죽은 지식이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그러면 그래 나도 알아. 지식으로 그렇게 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그러면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안에서 반발하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구체적인 1, 2, 3, 4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건 본회의 주제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스스로의 삶을 자세하고 면밀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냥 허공에 있던 추상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삶의 실제 가운데서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어 있는지 나는 과연 죽은 사람이 맞는지 죽었다면 어떤 것이 죽는 것이고 어떻게 행하는 것이 죽은 사람이 행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제 첫날부터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기 때문에 여기로 부르셨습니다. 신앙이 미성숙한 거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 분명한 방향이 설정이 되었다면 나아가야 됩니다. 조금씩이라도 나아가야 됩니다. 어제와 같은 그런 삶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성숙하고 또 성장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한 그 내용보다 더 관심을 갖는 것은 사도 바울이라는 그 사람입니다. 그 모델. 사도 바울을 우리가 모델로 삼고 그와 같이 깊어지기를, 그와 같이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사람이 되기를, 그와 같이 표대가 분명한 사람이 되기를, 또 그와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삶을 살아내기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소원으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영적인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삶에 영적인 열매들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정말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를 믿는 게 이런 삶이구나 깨달을 수 있기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얼마나 긍지가 있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얼마나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깊어져서 사도 바울을 모델로 삼아 쫓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듣고 늘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지식의 자리에서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삶에서 반복하여 적용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날마다 깊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말씀과 기도의 교회가 올 한해 사도 바울을 모델로 삼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더 깊어지는 삶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더 강건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의 그 충만한 것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들이 예수님에 대해 조금 더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더 누리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